말씀 사도행전 9장을 보도록 합니다. 오전과 오후 걸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내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헤아려 안도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곤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인간의 사사로운 지식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지 마시고 온전히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지혜로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입고서 이 성경을 기록을 할 때 왜 무엇을 위하여 기록을 하였는지 지금 이 시대 그 동일한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의미를 이 시간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의 입술에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듣는 자들로 하여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무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은혜 가운데 한 예수를 찬미하고 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데 있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한 방법으로 다뤄가십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다뤄가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역사 속에 자기 백성들을 보내시고 구원을 할 때는 그 구원을 막연하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가게 되십니다. 포도원 그 품꾼 비유를 볼 것 같으면은 다 놀고 있었는데 주인이 그 노는 자들 찾아가서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데려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키고 어떤 사람은 점심때 데려가서 일을 시키고 어떤 사람은 저녁 끝날 때 데려가서 일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전부가 다 그 포도원에 놀던 자들이었는데 주인께서 불러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이 일을 10시간을 했느냐 1시간을 했느냐 하는 것은 주인이 그것을 따지지 않아요. 만약에 주인이 일꾼들에게 능률을 만약에 원했을 것 같으면은 일찍 온 자들을 돈 많이 주고 늦게 온 자들은 돈 적게 줘야 되죠. 그러나 그 주인은 늦게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줬어요. 이것은 곧 뭐냐? 주인이 그들에게 준 것은 삭시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놀고 있었는데 놀던 자들을 내가 데리고 왔잖아. 그러면은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은 항상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맞아, 내가 놀던 자였어. 주인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으면은 나도 여전히 저 백수건달같이 놀아야 되는데, 근데 주인이 그 은혜가 나를 불러줘서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거야. 그 자세,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은 그 신앙의 경륜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모태로부터 택함을 입었고 아니면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택함을 입었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원함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함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 때 감사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 다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많이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해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우리는 법 아래서 태어나서 우리는 법이 가까워요.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서 법이 나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쳐오니까 내가 참 이렇게 법으로 살면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로 이렇게 살게 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단 말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특심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혈통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왕족입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요즘 한국교회에서 가르치고 싶은 신자들이 이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을 원해요.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흠없이 살고 말이죠. 그런 사람을 원했는데 그런 사람을 다 원한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을 그런 사람을 원하고 싶어요. 왜? 교회라는 조직을 끌고 가려면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복음을 아니까 그런 사람 되기를 저는 원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발적으로 은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가 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주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목사에게는 다 유혹이 와요. 왜 그러냐? 제가 나가서도 늘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 눈에는 교인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목사 눈에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타락하기 시작한다. 타협하기 시작한다. 목회를 하게 한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죠. 저 스스로가 많이 싸워요. 이런 부분과 싸운다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사울과 같은, 저도 과거에 사울과 같은 이런 열심과 특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 갖고 있었을 때는 내 안에서는 정죄와 비판과 법이 난무했어요. 나와 같이 않으면 무조건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했다니.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 좋은 율법적 열심을 가지고서 뱉어내는 것이 결국 뭐냐?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모두가 뭐 하나 죽이는 일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게 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우리는 태생적으로 선악이라는 그 법 아래서 우리는 태어나고 그 선악의 법 아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처음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는 모두가 율법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타고난 그 본성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근성을 가지고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아담의 근성은 법 안에서 태어난 근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 행위를 근거를 삼아가지고 항상 뭡니까? 칼을 내놓는단 말이죠. 자기 행위가 그 의의가 되어가지고서. 우리는 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물론 지금도 이 자리에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기를 바라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고 보니까 그 사울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사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한 번도 자기가 하는 일이 틀렸다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니까. 추워도 자기가 하는 일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니까. 사울은.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원수라는 걸 알았다니까. 자기가 남이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다 생각하지 않아서 하나님 핍박한다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사울의 실존이 딱 드러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과거에 율법 아래 있었을 때는 그 율법적 행위를 가지고서 비판 정죄하고 했는데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구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했구나. 저 어제 우리 권사님이 그 뮤지컬 하는 것을 봐가지고 그걸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참 내가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그거 보면서.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과거 같았을 것 같으면은 정죄하기에 바빴어요. 저거 봐가지고서 아이고 저기 지금 이 시대하고 복음하고 뭔 상관이냐 다 이렇게 분석하기에 바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싹 버리고 어제는 그 속에서 은혜를 입더라고. 실제 그 뮤지컬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옛날 그 평양에서 한국의 초대교회 그 핍박받던 그 모습 그거 그린 거예요. 어?
유치해요. 우리 지금식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유치한 그게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그 속에서 그분들의 그 신앙의 순수성은 지금 우리가 폄훼하지 말잔 말이죠. 그분들은 그 핍박 속에서 자기 목숨 버려가면서 그 믿음을 지켜내더란 말이죠. 그 짧은 2시간짜리 그 뮤지컬 하면서 굉장히 내가 감명을 받았어요. 솔직히 몸살이 나서 아파 죽겠는데 참 갈 때 그랬거든요. 안 가면 안 될까 여보. 안 가면 안 돼. 그럼 우리 또 권사님 또 섭섭해하지 않을까. 들려오는 소식이 누구 좀 갔으면 좋은데 안 간대. 인간들이 좀 가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가가지고 또 가면서 그랬어요. 딱 1시간만 있다 오자 여보. 근데 그 자리에 나를 붙잡게 하더라는 거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거 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뭐라 그러냐면 이를 이방에게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해를 얼마나 받아야 된다. 16절에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세요. 15절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지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뭐를 받는다? 영광을 받는다. 해를 받는다. 해를 받는다. 어제 그 뮤지컬 내용이 그거예요. 노비로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고서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뭐냐 순교하는 그 모습이 그게 뮤지컬 내용이라. 그게 그의 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참 각색을 잘했어요. 제가 칭찬하고 싶더라고. 그 사람을 현재 과거의 예수를 현재 그분에게 대입을 시켜서 보는 거예요. 대입을 시켜서 참 잘했어요. 그거는 2000년 전 예수는 의미 없어요. 그 2000년 전 예수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 속에 와 있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을 선택한 것은 그 사울을 통하여서 누구를 계시하기 위함이냐?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사울을 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이는 내 택한 그릇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릇. 사울에게 무슨 그릇을 담고 그 그릇은 뭐예요? 뭘 담아야 된단 말이죠. 뭘 담아야 됩니까? 과거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법을 담았어요. 그 법을 담고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울에게 은혜를 줘서 이제는 법을 집행하는 사울이 아니라 은혜를 증거하는 바울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바울로. 자기가 법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울이라는 큰 자로 살았어요. 으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간섭을 하고 나니까 그 사울이 스스로 낮은 자가 된 바울이 돼서 죽이는 자가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법에 자기가 집행당하는 자로서 지금 서게 되더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뤄가는 거예요. 이건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왜 이 사도행전을 지금 이 시대 여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지게 해주십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누구 이야기냐?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이야기란 얘기예요. 저는 어제 그의 길이란 그 뮤지컬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그 노비가 목사가 돼가지고 마지막 이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과 오버랩이 딱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모든 것이 오버랩이 딱 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가. 저기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저게 나만 갈 길이 아니고 모두가 가야 할 길이 저 길인데 비록 뮤지컬 그 하나 물론 그분들은 그런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받는 거거든요. 전 분명히 얘기합니다. 옛날 같으면 비판하기 바빴다니까. 에이, 뭐 저러냐? 이렇게 했어요. 유치하게.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그래요.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내가 너무 마음이 냉랭해지지 않았느냐. 복음을 전하다 볼 것 같으면 원튼 원치 않든 자꾸만 뭐 하게 되느냐면은 옥석을 자꾸 구분하게 된단 말이죠. 복음이냐 아니냐, 복음이냐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뭐냐, 내 마음이 자꾸 싸늘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는 그 예수는 말짝 소용없어요. 아무리 뭐 여러분들이 현란한 지식을 동원을 하고 말을 하고 뭐 좋은 언변을 구사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내가 지금 여기가 냉골일 것 같으면 여러분들 지금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내 안에 예수로 인하여 기쁨이 있고 여기가 천국이 돼야 되지 여기가 무관지옥이 되어 있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성경적 어떤 지식을 많이 이렇게 우리가 습득을 해가지고서 알아주는 우리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놈이 항상 이 속에서 악한 속에서 나를 집어넣고 그 속에서 내가 은혜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졌을 때에 이 성경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가 들려진단 말이죠. 우리는 너무 마음이 지금 싸늘해졌어요. 아주. 처음 사랑 다 버렸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한번 봅시다. 7절까지 봅시다. 다 같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를 향해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을 입고서 하늘나라 올라갔어요. 하늘나라 올라갔다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일어날 교회를 모습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 교회 모습이 아시아 7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시아 7교회 모습 속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다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는 그 7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교회, 이 아시아 7교회마다 다양한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이거 할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한번 살펴보자 말이죠.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 교회가 시작의 문을 열면서 이 나타난 모습인데 이게 초대교회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꼭 지금 이 시대 모습과 똑같아. 우리 모습과 똑같다니까.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사울이 율법 아래서 율법이 특심해서 자기만 옳은 줄 알고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있던 그 모습과 같이 라오디게의 모습이 스스로 뭐라 그러냐,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고 스스로 자긍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 이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벌거벗고 소경이고 곤고하고 가련한 모습이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목부린 게인 거예요. 예수님 지금 찾아와가지고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 보고 물을 때 너 진짜 나 믿냐? 너 진짜 나 사랑하냐? 우리는 겉으로는 뭐 엄청 하죠. 지금 모습이 그렇다니까. 그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어떠느냐? 교회가 시작되고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가 일어나고 말이죠. 율법주의가 일어나고 갈라디안주의가 일어나고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고 저 뭡니까 쿵랑 몽동체리 SNF파 이런 사람들은 완전 뭡니까 경건주의에 경건주의 일어날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 이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지고서 그 교회가 무엇과 싸우느냐,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 비복음적인 것과 싸운단 말이죠. 지금 보세요. 2절을 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자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려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이건 보세요. 지금 쉬운 얘기로 우리 신자들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모든 거 열심과 충성과 이런 것들 상징을 한다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도 알아요. 이거 야 목양교회 성도들아 너 열심 낸 거 안다. 너희들 충성한 거 안다. 이것이 복음이고 저것이 복음이 아니고 이런 걸 다 분별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놈들도 다 쫓아내고 이런 거 안다. 그러나 이거 하나 잊지 말아라. 그러나 뭐예요? 4절에 너를 책망할 거야. 그러나 이 얘기는 앞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뭐 하는 거예요? 반전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 백날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는 그러면서 뭐라 책망합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르라. 만일 그러하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뭐 한다 그래요? 옮긴다 그런단 말이죠. 촛대가 옮겨진다는 얘기는 결국 버림이에요. 버림. 이걸 버린다 이 얘기는 지옥 보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하나님께서 지금 봤을 때 무엇 때문에 처음 사랑을 다 버렸습니까? 일하고 열심히 내고 싸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전부 뭐가 되느냐, 여기가 싸늘한 겨울왕국이 되어버렸어요. 여기가 전부 동토의 왕국이 되었어. 신자들이 말을 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은혜와 긍휼과 덕스러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판과 정죄와 악독과 폐역과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저는 솔직히 요즘에 이렇게 이 복음 전하면 다니면서 누가 복음 안달 같으면 가슴이 철렁해요. 진짜 복음을 안달 같으면.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나한테 뱉어내는 이야기는 전부 악독이에요. 악독. 폐역이 나오고 말이죠. 혼자만 다 한대. 혼자만 다 한대. 그 남 다 이단이야. 지 혼자만 옳고. 그게 결국 이 에베소 교회 모습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분별하는 거 좋아요. 다 필요해요. 그러나 복음을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랑이 있어야 돼. 이 안에 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거 없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뭘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여러분들 기만하는 것이 밖에 안 된단 말이죠. 왜 에베소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초대교회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그들은 뭐 성령 충만을 입고서 날마다 모이고 말이죠. 있는 것 저 교회에 바치고 유무상통하면서 진짜 열심을 다해서 핍박 속에서도 뭐 했어요? 복음 전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뭐냐? 신앙의 본질을 가려버리더란 말이죠. 신앙의 본질. 그 신앙의 본질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믿음도 사랑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소망도 사랑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 nothing.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행복하세요? 이 속이? 지금은 눈물이 말랐어. 눈물이 말랐어.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디서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평화를 주고 마음의 위로를 주고 이 안에서 어떤 은혜로서 생명으로 역사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독이라는 거. 뱀의 독을 먹고 있는 거지. 혈나는 말에 쏙지 마세요. 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택한 백성일 것 같으면은 성령께서 반드시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이거 누가 인간이 노력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나서 이 성경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보다 못 배웠어요. 몰라요. 그러나 주의 은혜가 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당부하는 거예요. 제발 성경으로 돌아가라. 누구 이야기 듣지 말고. 성경을 돌아가면 성경을 보면 해답이 다 나오는데 성경을 안 보고 자꾸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것이 하나의 화서가 되고 이게 고정된 틀이 돼가 그걸 가지고 성경을 다시 재해석을 하고 있다니까. 이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저를 해석을 하시라고. 지금 이해되세요? 제 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전기를 다 올렸는가요?
왜 또 그렇죠? 됐습니다. 온도를 끄세요. 잠깐 쉬다 가라고. 잠깐 물 한 잔 하고 가실게요. 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 돌아가 보세요. 내가 과연 성경을 보고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흥분이 되고 막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느냐 말이죠.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안타까워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이 관념적으로 지금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믿어왔던 것대로 그렇게 참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서 안 되고, 우리들이 진짜 우리 신앙이 내가 성경적으로 지금 옳게 가고 있는지, 성경이라는 이 아주 그 스승이 있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 점검을 받아야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안 보고서 어떤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거 보지 마세요. 저도 보지 마시고. 제가 기준이 아니에요. 제가 캐논이 아니라니까. 성경이 캐논이니까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다뤄가는가, 그걸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 성경을 해석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난 이런 식으로 다뤄갔다는 걸 그냥 스토리로 쭉 이야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 스토리로 이야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다뤄가는가,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꾸적으로 가지고서 말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에베소 교회 사장에게 편지했다 이래가지고 편지는 뭐고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은 전체의 어떤 그것을 놓쳐버린다니까.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옳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지금은 어쩌면 보면은, 여러분들 성경을 안 봐. 성경을 안 보는 게 이게 비극이라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참 뭐하냐. 참 귀만 커져가 다른 데서 말이야. 인터넷으로 어디에 그걸 듣는 거, 그런 걸 듣다 보니까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받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자꾸 듣다 보면은 성경은 제껴버리고 그것이 하나의 팩트가 돼가지고 진리가 돼가지고 거기에 추종한단 말이죠. 그 누구 이야기도 듣지 마세요. 제 이야기도 듣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성령께서 그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준다니까. 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뭐가 아쉬워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겠느냐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뭐가 아쉬워서 이 성경 다 닫아놓겠어요. 다 알게 해주신다니까. 다 알게 해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뭐 합니까? 이 성경을 자꾸만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축적을 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결국 사울같이 아는 건 많은데 그 아는 걸 가지고서 뭐 하느냐?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법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했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서, 그게 감사지요. 그냥 내비뒀을 것 같으면 계속 쭉 그 아는 것을 가지고서 법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는 쪽으로 갔을 터인데, 그러나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 가지고서 그 법을 집행하던 그 사울에게 그 사울이란 그릇 속에 있는 법을 싹 빼내버리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놨거든. 그때부터 사울은 바울이 돼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를 전하냐? 은혜를 증거하는 종이 되더란 말이죠.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양의 은사를 줬어요. 은혜를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들을 우리는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아나니아가 그러는 거예요. 왜 하필 이런 놈을 선택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사울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스스로가 그 고백을 하고 있다니까. 나 잘난 것을 고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한 것은 그 하나님의 그 길이 참으심의 그 용서하심과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했다 그런단 말이죠. 디모데전서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봅니다. 12절에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봅니다. 12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봅니다. 다시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주권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거기까지만 봅시다. 지금 보세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간증을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옛날에는 율법에 특심하고 그렇게 했고 그렇게 율법에 특심을 했을 때 포행자였고 포획자이고 악행을 행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한 것은 16절의 말씀같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는 곧 뭐냐, 바울이 은혜를 입고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용되는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이렇게 악당인 이런 포행자를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셔서 나를 용서해 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은혜를 증거해. 그게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다 뭐하느냐,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포행했던 그런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주께 받은 그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용서가 있어요. 내가 용서받은 것을 얼마나 아느냐, 내가 은혜를 얼마나 받은 것을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은 반비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비례해서 나타난다니까. 용서받음이 없으면 용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누구를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그럼 사랑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사랑하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내가 사랑을 해서 저놈이 날 사랑하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문은 우리의 행위를 끄집어내기 위한 명령문이 아니고, 네가 진짜 내한테 사랑 받았느냐? 그럼 내 사랑 받은 것을 한번 내놔봐라. 그러니까 내어놓는 그것을 통하여서 저놈이 내 사랑을 받았구나.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에게 사랑받고 자란 놈이 사랑을 한다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고 이렇게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커서도 남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옛날 그런 게 있잖아요. 아버지가 술을 그렇게 잡숫고 엄마를 그렇게 구타를 하고 이렇게 한 폭력을 휘두르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들이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잖아요.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돼요, 안 돼요? 나중에 보면 그 아들이 똑같이 한다. 왜 그러겠어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유전인자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유전인자. 그걸 지금 우리 신앙으로 한번 환원해 보시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마귀가 우리를 장악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는 무슨 인자가 있냐, 마귀의 유전인자가 흐르고 있다니까. 그 마귀는 뭐냐, 정죄하고 죽이고 심판하는 이 일을 한단 말이죠. 비판하고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인자가 우리에게 심어졌어요. 그럼 그 예수가 우리 안에서는 무엇을 드러내느냐? 예수의 속성을 드러내게 하겠죠. 이거 예수의 속성이 뭐예요? 용서와 긍휼이라니까. 용서와 긍휼이라니까.
그 용서와 긍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 그러니까 바울만 그렇게 했다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금 샘플로 지금 우리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속에는 누가 들어가 있느냐? 우리 모두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법을 가지고서 남을 죽이고 정죄하고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가가지고 그를 은혜의 그릇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이제부터는 그 바울에게서 나오는 것은 은혜가 좀 토설이 되는 거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누구예요? 바울의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디모데 목사에 그러는 거예요. 아, 디모데야, 네가 목회를 하고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좋은 일인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한 것은 내가 복음 전하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용서해서 구원해 주었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용서를 해 주더라니까. 그 용서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 그러는 거예요. 너도 이 사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러는 거야. 야, 정나원이,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와 긍휼 잊지 마라. 내가 너를 용서한 거 잊지 마라. 너 언제부터 처음부터 복음 알았냐? 아니지 않느냐? 과거에 너도 똑같이 복음, 이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남을 정죄하고 그런 인간이 아니었느냐? 그러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고, 지금 보세요. 사울도 지금 뭐가 합니까? 예수님 다메섹 만나고 나가지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안수를 받고 나니까 뭐가 떨어져요? 눈에 뭐가 떨어져요? 비늘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눈에 비늘이 떨어졌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사울은 소경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경이었다는 얘기예요. 소경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냥 율법적으로 알아진, 법 안에서 알아진 그 하나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안에서 알아진 하나님은 상선벌하가는 하나님이에요. 말 들으면 복주고 말 안 들으면 저주하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니까. 그러나 은혜를 잊고 보니까,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고 보니까 그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나니까 세상에 자기를 간섭하는 그 하나님이 상선벌하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을 길이 참고 또 길이 참고 용서해주는 하나님이더란 말이죠. 그게 아버지더란 말이에요. 아버지. 여기 보세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종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종은 법적으로 자꾸만 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종은 항상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해서 주인에게 나와요.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이건 일과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사랑으로 나아가게 된다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법으로 나가죠. 종과 아들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내 행위와 상관이 없이 그냥 그 은혜로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행위와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주여, 비록 내 꼬라지가 이렇지만은 주님이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께서 길이 참으심으로 그 아들을 보내서 나를,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속량해 주신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니까. 그러나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냐? 항상 자기 행동을 살피게 되죠. 자기 행위가 좀 반듯할 것 같으면 나오고, 행위가 반듯지 못하면 숨어버리고. 그건 아니에요. 사울은 과거에 그랬어요. 그런데 용서를 잊고 보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가 비록 40에 가마는 매를 맞을지라도 그것조차도 뭐로 느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는 그 일과 비교를 할 것 같으면은 이 정도 매 맞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와 용서를 잊고 사느냐,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많이 탕감받는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탕감받는 자는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해서 탕감을 해줬냐 말이죠. 아니에요. 동일하게 다 탕감을 해줬는데 그건 깨닫는 차이라는, 깨닫는 차이. 어떤 사람은 많이 깨닫고, 어떤 사람은 적게 깨닫고, 많이 깨닫는 사람은 많이 사랑할 것이고 충성할 것이고, 뭐 적게 깨닫는 사람은 안 할 것이고. 사람이
유발되는 그 행동은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나오고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안 나와요. 주의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나오고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안 나온다니까. 사울이 이제 그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는 법의 세계로 뱀이 주는 그 선악과 사상, 그 선악의 사상을 가지고서 사람을 죽였던 그 눈이었는데 이제는 은혜를 입고 보니까 이제 눈이 완전히 법의 눈이 사라져 버리고 이제 은혜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눈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세상에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안에서 용서받고 산다는 이 사실이 내 같은 인간이 용서받고 살았는데 그것이 자기 안에 밀려 들어오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 하느냐. 나 같은 이 인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용서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이 사실을 좀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 그게 사도 바울의 사도됨이라니까, 사도됨.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사도 바울 같은 어떤 일을 한 걸 자꾸만 추적을 하잖아. 일한 걸. 바울과 같이 이렇게 일을 했다. 아니요. 성경은 바울이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물어봅시다. 바울이 이런 일들을 전도를 하고 한 것이 바울이 한 거예요? 성령께서 한 거예요? 성령께서 한 것이죠. 바울이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모두가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일을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루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자기의 소원을 두고서 일을 하신다니까. 우리는 거기에 도구로 쓰임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과거에는 우리가 정죄하는 법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뭐냐? 은혜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그 삶의 모습이 곧 무슨 모습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해받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운명과 연합을 시켜가지고 이 땅에 두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냐? 버림당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하나가 연합이 됐을 것 같으면 우리도 버림을 당하는데 이 버림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스스로가 버림당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안 버리려고 그런단 말이죠. 어떻게 하든 예수를 믿었으라도 나를 챙기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원함과 상관이 없이 예수님의 그 운명 속으로 우리를 잠깐만 밀어 넣더란 말이죠. 바울도 그렇게 간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간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는 거 그렇잖아요. 야, 내가 이놈에게 복을 많이 줄 것이야. 이렇게 택한 것이 아니고, 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아야 될 것인가. 해받는 그릇으로 선택을 했다니까. 그럼 그 해받는 그릇은 왜 해를 받느냐? 바울이 악해서 해받는 게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해서 해받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 이 세상은 법으로 사는 세상인데 그 법으로 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올 것 같으면 이 법과 충돌을 한단 말이죠. 그게 법은 은혜를 싫어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가정사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자식들이 잘못하고 이럴 것 같으면 뭐가 나오냐면 법이 나오잖아요. 법이 발동하잖아요. 내가 지금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아버지가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엄마가 옆에 와가지고 용서해 주시오 할 것 같으면 화가 난다니까. 내가 지금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 못된 놈은 좀 조져야 되는데 쉬운 말로. 근데 자꾸 못하게 할 것 같으면 화가 나지요. 법과 은혜는 항상 충돌을 해요. 근데 이 세상 자체는 전부 뭐냐? 법이에요. 법으로. 잘한 놈 상 주고 못한 놈 매질하고 이 법으로 사는데 거기 가가지고서 아이고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냥 용서받아야지. 그냥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말아야지 이럴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돌림 당한단 말이죠.
지금 바울은 지금 그런 그릇으로 지금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종교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그 세계 속에 바울은 가가지고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열심과 종교성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렇게 긍휼하심으로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죄가 덮쳐온다. 용서가 주어졌다. 이 용서함을 알게 하는 이 일을 증거하다 보니까 결국엔 뭐냐? 바울은 자동적으로 뭐 하냐? 핍박을 받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뭐로 쓰느냐? 미끼로 써요. 미끼로 쓴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복음을 알고 있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입도 막아버리고 말이죠. 오직 천사들 보내가지고 나를 지켜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복음을 알잖아요. 그래도 내가 복음 전하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넌 천사들을 둘러서 나를 진쳐주시고 악한 무리가 나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리어 뭐 하느냐? 사단의 먹잇감으로 준다니까. 먹잇감으로 내어놓는다니까. 법에 속한 자들에게 은혜로서 가지고서 먹잇감으로 내어놓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실 때 양을 1위 가운데 파송하는 거예요. 양을 1위 가운데 가가지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보세요. 가는 곳마다 죽임 당하잖아요. 수많은 고통을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꼭 뭐 목숨 떨어져서 죽는 게 아니고 그게 죽음이라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려고 그 길이 곧 누구 길이냐? 예수님의 길이라니까. 예수님의 길. 바울이 갔던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고 그럼 그 바울이 지금 현재 가는 그 길을 누가 가야 되느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니까. 우리는 다 싫어요. 안 가려고 그러죠. 저 역시도 복음 전하면은 좀 칭찬받기를 원해요. 다 인정받기를 원해요. 이단속이 듣기 싫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참 어떤 아픈 것들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니까. 하나님 참 아프네요. 이 일 없어지면 안 됩니까? 왜 내가 복음 전하는데 왜 이렇게 이단 소리 들어야 되고 욕을 먹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 뭐냐? 그것이 네가 가야 하는 길이야. 그게 내 아들이 갔던 길이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 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은 예수 한 분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수많은 예수를 낳아진 거예요. 수많은 예수를 낳았다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죽어가지고 미랄을 생산을 하듯이 수많은 미랄을 생산하듯이 예수라는 미랄이 죽어가지고 수많은 예수라는 미랄을 생산을 했어요. 그 중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운명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이 육체로 살고 있는 것은 뭐냐? 결국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뭐 한다? 채우기 위해서 났다. 빌립보서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빌립보서가 아니고 골로새서 한번 봅시다. 1장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을 봅시다. 1장 21절부터 봅시다. 2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봅시다. 21절부터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만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전에는 21절에 보니까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여기에서 말하는 그 너희 속에는 바울 자신도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였는데, 과거에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이런 원수를 하나님의 그 긍휼이 우리에게 덮쳐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준 것은 결국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뭐 하기 위해서? 채운다 그러잖아요. 채운다고. 그 결국은 우리는 뭐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몸을 피를 흘려가지고 교회를 낳았듯이 우리 역시도 뭐 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생성된 그 교회로서 우리는 또 뭐 하느냐?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들을 이 땅에서 그냥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당하셨느냐? 교회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지금 예수를 누구를 통해서 보느냐? 교회를 통해서 본다니까. 우리를 통해서 본다니까.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드냐 말이죠. 그게 날마다 이것을 뭐 하느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만 뭐냐? 간섭을 해서 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말이야, 부정하게 만들고 기각시키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서 이 일을 내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아야 할 것인가를 지금 말해주는 것은 결국 바울의 모든 일생사 전체가 결국 그것을 하나로 그림을 그릴 것 같으면은 누구 그림이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걸어가셨던 그 그림이 나온다니까. 그 그림이. 그럼 그 그림을 바울만 그렇게 그려지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그 그림을 그려나가신다니까. 그 그림을.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픈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이 달리 고난이 아니고. 제발 여러분들이 신앙을 관념과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쉬운 말로 예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시작에 불과해요.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처음에는 하늘과 땅을 만드는 공간적인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만물을 채우는 창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그러잖아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그럼 그 천지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천지 속에 만물을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법 안에 있던 자들을 그걸 끄집어내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법 안에서 끄집어진 자를 법을 제거하고 그 속에 은혜를 담는 것도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뭐하냐? 그릇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으로 쓰여질 때마다 우리는 뭐가 되느냐? 나라는 존재는 원래 법으로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 법으로도 살던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오니까 나를 법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은혜로 자꾸 살게 하더란 말이죠. 그것이 잘 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이런 성향들이 우리 안에 자꾸 일어나게 하더란 말이죠.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뭐가 되느냐? 환영받고 우리가 영광 받는 게 아니고 날마다 내가 부인당하게 된다니까. 그 자체가 곧 뭐냐? 고난이라고, 고난. 저는 어제 이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주를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막 이게 가슴이 아프더란 말이죠. 진짜 주를 위해서 그래 택한 그릇인데 나는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나를 위해서, 나 증명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이 잘못된 어떤 그 사고들을 잠깐 깨뜨리기 위해서 그 작은 뮤지컬 한 편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자각해 주시고 내 안에 그 참 싸늘함들이 이제 참 내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 잊고 살았구나. 그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 은혜를 지금 이거 복음 때문에 말이야 이걸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이걸 가지고 가다 보니까 내 안에서도 이게 어떤 따뜻함이 사라져 버렸구나. 이것들 깨닫고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큰 일을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뭐 아프리카 가서 선교 안 해도 되고 중국 가서 선교 안 해도 돼요. 그런 것도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으로써 용서받고 산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삶 속에서 그 세세한 미미한 것들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군요.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친 바 되어져서 법 아래 있던 나를 죽여주시고 은혜 아래서 강한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그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격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열심히 일한 증거로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